이 시간에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새해 시작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전 거 다 던져버립시다. 예, 새로운 기회 오늘 이 시간에 잡으시고 새로운 도화지에 2022년에 여러분의 삶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제 2022년 연말에 우리가 정산할 때 정말 아름다운 그림만 그려놓으라. 정말 행복한 그림만 그려놓으라. 내게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었노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노라.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었노라.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노라. 나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노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헛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빛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육에 속한 삶을 청산하고 영에 속한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상한 마음, 악한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진리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새해라는 기회는 언제까지 무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바로 오늘 새롭게 허락된 기회를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즘요 2-3시간 자고 살아요. 이민수 전사님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예배를 못 드렸거든. 영적 전쟁이 있어서 막 그런 거 막 이러고 심각했거든. 저 병을 어떻게 고칠까 했는데 이번에 와서 완벽하게 고쳐서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 품격이 있어졌어요.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그 내가 이명미 전사님한테 아주 한뜻 미국으로 전화해가지고 자랑을 있는 대로 했더니요, 임 전사 나도 빨리 가서 목사님 옆에 껌딱처럼 붙어서 안 떨어질 겁니다. 정말 도전됩니다. 김 목사님, 은실 사모님도 너무너무 바뀌고 너무너무 귀하셔서 막 그러면서 그냥 이제 LA가 신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변해야 돼. 아니 어떻게 똑같은 예배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못하고 뭐 해봤자 그만이더라, 뭐 해도 안 되더라, 뭐 이러냐. 내가 못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는 맛있는 양식, 누구에게는 맛없는 양식 주지 않고 골고루 똑같이 양식을 줘. 여러분의 마음밭에 따라서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밭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달라지는 거야. 야, 세상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대성공하고 가네. 그래가지고 토론토에 또 영적 전쟁에 셌던 분이 송은미 그리고 여선이 전사인데, 송은미 우리 집사님이 암만 범패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엄청 셌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했죠. 어둠의 영이 워낙 세게 박힌 사람들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선이 우리 전사님도 나만 막 이러고 볼만했거든. 예, 거기에 두 쌍을 이루는 사람이 LA에는 이명미 전도사와 이미수 전사야. 두 쌍을 이뤘어. 영적으로 이렇게 둘 다 이게 이상한 데 다니면서 이상한 영을 받은 거예요. 이거 정리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나도 보는데 나도 들리는데 그러면 절대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 차라리 깨끗한 상태로 여기 오면 하나씩 그림을 착착착 그려갈 수 있고, 또 어린 영혼들은 빨리빨리 자리를 잡아가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내가 한 거, 내가 그동안에 기도해오고 내가 그동안에 쫓아갔던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다가 신비 쪽에 가 있어. 신비 쪽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 열매로 가잖아. 열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봐도 열매가 선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건 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쫙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봐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보는지 우리 눈으로 몰라. 왜냐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눈으로 볼 때만 쫙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 사람이 많이 한다 본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열매로 가야 돼. 열매로.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그 두 분들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도 가서 한 달씩 훈련받고 오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래요. 원장님이 못 오면 우리가 가야지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미국도 캐나다도 한번 갔다 와야 그들의 영혼들 또 살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여기 와서 능력받아 가지고 와서 막 거기서 막 능력을 행하니까 요즘 막 아주 천국이에요. 김 목사님, 우리 사모님 얼마나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 너무 똑똑한 분들이잖아. 그런데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노력하니까 교만은 금물이야. 우리는 겸손, 또 겸손, 또 겸손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온전히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달려가야 돼.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위대한 시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처럼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근데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미약한 사람들 많죠.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 시작은 막 창대하게 올 한 해를 그려보지 않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창대하게 그렸으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달려나가야 돼. 저는 시작도 창대하지만 끝도 창대하잖아. 얼마나 우리가 2021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또 2022년을 얼마나 창대하게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아마 2022년에 쫙 콘서트 하다 보면 나중에 콘서트가 이제 500회, 600회, 700회, 1000회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걸 통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낄 구멍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이거 아까우니까 놔둬야지 하지 마시고 빨리 풀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순희 목사가 말하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환경이 어떤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 잠 안 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 교통사고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잡기 위해서 다 풀어야 돼. 내가 지금 잘못된 영적인 건물을 짓고 있었구나. 그래서 잘못된 건물을 허물어버리면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좋은 재료만 뽑아다가 다시 순식간에 멋지게 지어주셔. 할렐루야.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새해 일출을 보려고 산에 올라가죠. 바다로 향하죠. 어떤 사람은 운수를 보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빌기 위해 추운 겨울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출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죠. 비싼 값을 치르고 운세를 보기도 하고 헛된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며 새해 소원을 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해피 뉴 이어 이걸 외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근데 우리도 복 받아야 되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주시고 찾는 자마다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대.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야? 성령이야.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지 못하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웨슬리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신유의 복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복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고치는 것도 신유의 복이고, 또 세상의 의학을 의지해서 고치는 것도 신유의 복이고. 그러니까 맹신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의학도 함께 써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의학을 함께 써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의사가 고쳤고 약이 고쳤다, 이렇게 교만을 떨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질병은 항상 하나님 안에 먼저 기도하면서 약도 써야 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간의 주인이며 인생의 주인입니다. 성경은 부귀, 명예, 권세, 높게 하심, 낮게 하심, 힘,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역대하 29장 11절로 12절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주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박재아가 어저께 문자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너무 기뻐하셔요. 어저께 콘서트를 보고 이렇게 목사님이 곡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재아 집사가 어느 순간에 이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꼴통지대도 미국 캐나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자기는 그 감사를 몰랐던 것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러면서도 식사 한번 대접 못했던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면서 요즘은 뭐든지 막 주고 싶고 옆에 있고 싶고 막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이제 박재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다시 신학 공부하다 말았는데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도 멋진 사역을 펼쳐갈 것 같아. 예, 박재하는 이제 게임 중독에 걸린 애들 훤히 알고 있잖아. 18년 만에 한 타임 찬양으로 예배로 고쳤지만 또 살짝 도져서 조금 이상하다가 20년 만에 완벽하게 고쳤잖아.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아기 때부터 있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거기 빠져있는 애들을 다 건져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능력. 예,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찬양해도 막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오늘 두나미스가 부른 찬양 새해. 야, 이 새해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새해 동안에 자주 그 찬양 부르셔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만든 곡인데요. 제가 만들면 간단한 곡이 안 만들어져요. 자꾸 대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 큰 곡들이더라고. 그래서 연습하는데 죽을 고생했어요, 우리 두나미스. 여러분, 멋쟁이 하나님, 기덕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크게 쓰임 받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힘을 얻읍시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강이 예수 안에 있어요. 어떤 일로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잖아. 예, 업앤다운이 아니라 항상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부으시고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 찬양은 어때요? 영혼의 복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막 인간관계의 복, 복이 막 총 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새 찬양 여러분도 배워서 함께 부르시고 막 복복복복. 그래서 올해는 그냥 영혼육으로 복복복복복 받아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바로 이 시간 모두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구하며 형통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복, 건강의 복, 인간관계의 복, 가정의 복, 사업의 복, 학업의 복,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으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길 원해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쫙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 복을 받는데 여러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기다 딱 세워놓으면 영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 항상 아주 그냥 만사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영혼의 복을 받으면 환경과 관계없이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 토론토가 지금 또 아주 부흥이 되고 있어요. 차윤 목사님하고 우리 배성균 목사님 둘이 아주 장난 아닌가 봐요. 거기 어르신 남자분들이 이제 온대요. 근데 오시는데 유미를 보고 숨이 멎을 듯이 최고의 미녀가 왔다고. 이렇게 미녀가 있냐고. 아주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100번 빼고 웃었어요. 예, 이렇게 이뻐 보여야 돼. 막 통화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을 수 있는데 목사님의 사역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훈련을 받고 있다. 야, 진짜 어떻게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항상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둘이가 막 울면서 기뻐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새벽 3시 반인가? 이렇게 통화했는데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야, 어저께 새벽 3시 20분에 방송 녹음했고 이제 편집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팀들이 날 새버렸어요. 근데 막 기쁘게 힘나게 막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날 샜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지.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크기만큼 사랑의 지경을, 자유의 지경을, 능력의 지경을, 물질의 지경을, 예, 인간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2022년 우리는 믿음으로 잠자리에게 문을 열고 빛을 발해야 돼. 믿음으로 잠자리에게 문을 엽시다. 그리고 빛을 발합시다. 근데 믿음으로 잠자리에게 문을 열으면 어떻게 돼? 나도 몰랐던 이 안에 막 죽은 사람의 뽀와 뭔 버른 것이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막 상처 이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돼? 빛을 받음으로 그걸 몰아내야 되지. 몰아낼 때 그때 드디어 사단이가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거야. 회칠한 무덤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몰라. 혼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잠자리에게 문을 열 때, 잠자리에게 개발될 때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모르면 잠자리에게 문을 열려서 여기서 청소 들어갈 때 다 시험 들어버려.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 오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잠재력이 있고 창조력의 잠재력이 있으며 지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용기의 잠재력이 있고 은사의 잠재력이 있으며 재능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윤여진 집사님이 아주 친교위원장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어저께 신문지 쪼가리 막 오려가지고 휙 뿌리라 그랬대요. 야, 돈도 안 들고 얼마나 멋있었어요. 어저께 마지막 여진 오빠한테 박수 한번 쳐줘. 그러니까 일어나. 네, 친교위원장님 우리 교회에 아니 콘서트 때마다 뭐 하나씩 개발을 하네. 뭔 일이야 도대체. 잠자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 야, 저 집은 각시도 요리 잘하는데 각시보다 신랑이 요리 더 잘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이제 내년에 1등을 그 가정에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은 한계를 초월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누구나 한계를 초월하여 제한 없는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성도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포용하지 못할 환경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육신은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인식의 한계, 판단의 한계, 건강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죽음의 한계 안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한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우리 김성예 권사님은 심장에 뭘 박아놨대. 기저질환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걸린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에 막 떨리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고 온몸이 다 쑤시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열이 막 펄펄 나고 그랬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됐다는 말을 듣고 전화 딱 했는데 목소리 듣고 몇 마디 통하다가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니, 그때부터 통증이 싹 사라지더니 하나도 안 아픈데, 병원에 실려갈 때는 0.001도 안 아픈데 내가 병원 가야 되냐 이러고 물었다 그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늘 한계에 부딪히며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누리며 범사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2022년 잠재력의 문을 열고 빛을 발합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적 거장 성령님의 능력으로 잠재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냅시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선교의 빛을 발하고 섬김의 빛, 충성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합시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한 해 우리에게 주는 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멘. 잠재력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근원적인 힘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만큼 평안하고 자유하며 담대합니다. 믿음의 깊이만큼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의 크기만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 수 있고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믿음이 희귀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많이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드물어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분명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헛다리 긁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초점을 맞추다. 초점.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외치는 성경 말씀을 들어도 늘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며 영적인 말씀을 무수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늘 돈이 없다, 몸이 약하다, 시간이 없다, 재능이 없다, 달란트가 없다 이런 생각에 매여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제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불신의 뿌리를 뽑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마틴 루터는 불신이 죄성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존 칼빈도 인간의 마음은 본래 불신으로 향하는 고질적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시험이 들어버리면 불신이 슉 올라버려.
불신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불신의 눈으로 보고 불신의 귀로 듣게 됩니다. 불신이 만드는 오해와 편견에 갇히게 되고 한계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을 품은 사람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불신의 영을 몰아내시고 부정적인 입술을 벌리지 마시고 항상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언제나 자기 욕심과 상처에 치우쳐서 왜곡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불신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는 성령의 불로 불신을 태움받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순전한 믿음, 뜨거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장하시며 무소부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가 무력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잠재력의 문을 활짝 열고 환경을 초월하여 빛을 발합시다. 돈이 없어도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몸이 약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배운 것이 없어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고난이 닥쳐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환경에 억눌리지 않고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자고. 본래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나라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믿음 없는 사람만 가득하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부흥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작고 미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알곡이고 그 교회가 큰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숫자만 많은 큰 교회가 아니라 알곡이 많은 큰 교회를 만들기 원해. 아멘.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또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할렐루야.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좋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됩시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알곡으로 거듭납시다.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육신적인 틀이 깨어집니다. 진리의 실현을 믿을 때 불가능의 틀이 깨어집니다. 두려움의 틀이 깨어집니다. 틀이 깨어진 만큼 잠재력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재능과 가능성을 보게 되고 자기 수준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감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삶,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바울은 자신의 거주지를 능력 주시는 자 안, 할렐루야, 이렇게 밝혔어요. 예수 안에서 바울은 무한한 삶을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갇혀도 영적으로는 자유했고 환경적으로 가난해도 내면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결핍을 뛰어넘어 생명을 다해 사역을 이어갔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우리도 2022년 영적 주소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 여기에 둬야 돼요. 아멘.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결단하고 예수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빌립보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바울의 선교에 여러 차례 재정적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로 5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했죠. 근데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이 넘치도록 채워졌다는 거예요.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셔서 재능도 기부하시고 물질도 기부하시고 마음껏 선교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본문을 쓸 당시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쓸 것을 전해주고 바울에게 힘을 더했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로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배운 자족의 능력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는 누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바울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환경이 형통하다고 자신만만해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의기소침해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때요? 제가 그렇잖아요? 바울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귀천에 처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풍부에 처할 때에도 영혼 구원,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불러도 자만하지 않았고 배고파도 초라해지지 않았습니다. 풍부해도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 궁핍해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잠재력의 문을 열었기에 육에 매이지 않았고 환경에 갇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어요. 그는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렸고 예수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했어요. 우리도 2022년을 능력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문제가 많아도 믿음이 있으면 잠재력의 문을 열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합시다. 2022년 잠재력의 문을 열고 빛을 발합시다. 잠재력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해와 편견을 만드는 불신의 뿌리를 뽑고 순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잠재력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천국의 권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가족 찬양대회를 통해 우리 문희태 집사님이 발탁이 돼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입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잠재력을 막 개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잠재력의 문을 열고 빛을 발합시다. 오늘도 영혼의 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